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란에서 야곱이 아내와 결혼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라고 했습니다. 권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아들 에서가 가나안 땅 해쪽 속의 사람과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죠.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분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야곱만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이삭은 외삼촌 라반의 딸과 반드시 결혼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족 간의 그런 결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친족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족 결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족들 이런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족 결혼 문화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결혼 문화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친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명이 있었죠. 야곱은 이 두 명의 딸들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비록 친척이지만 그래도 품삯을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기회다
싶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이러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야곱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7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7년의 기간이 며칠같이 보낸 것입니다.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 것이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일, 기쁜 일을 하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온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행복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하기 싫은 일, 어려운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시간이 매우 안 가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은 몇 일 지나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7년을 몇 일 같이 보내는 이런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기쁘고 좋고 행복해서 7년이 몇 일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만족한 삶이 되고요. 감사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년을 수일같이 보낸 야곱은 드디어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일을 해 주었잖아요. 항의를 하죠. 그러자 지방 결혼 관습을 꺼내면서 말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 되고 7일을 채우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 대신 7년 동안 더 일하라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의 그런 거짓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나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 축복 기도를 도적질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속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심판이 야곱에게 임한 것이죠. 지금 야곱이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가장 좋을 때, 이때 죄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심판이요, 야곱의 가정을 앞으로도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야곱은 원치 않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아내가 있게 된 것이죠. 라헬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또한 그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죠. 요셉을 또 더욱더 사랑했어요. 그러자 라헬의 자식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야곱에게 가서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불화와 갈등이 있는 행복하지 못한 이런 가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죄의 심판이 계속 이어져서 야곱의 가정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야곱이 비록 원치 않는 아내를 얻었지만 라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라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레아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첫째 부인에게 사랑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많이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야곱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첫째 부인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해 주었는데 그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다. 더 많이 사랑해 준다.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한 첫째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인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여 주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야곱이 첫째 부인을 사랑해 줄 수 있고요. 그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베풀어 줄 때 행복한 가정, 만족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또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주면 됩니다. 사랑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준 것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준 것 같이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주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도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비결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